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그 교회에 속한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동산교회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좀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렇게 믿음이 튼튼해지고 신앙이 견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이 이런 예배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내용을 살폈었냐 하면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었죠. 야,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채찍질 당하고 고난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신앙생활,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편안한 삶을 살고 뭐 행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불신자 사회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서 오는 고통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사람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는 신앙에 굳건하게 서 나가야 된다는 것,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열심으로 성장해 갈 때에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꾼 7명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우리 11월 27일 날 그때 공동의회 전에 설교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이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일꾼들이 양육되어져서 7명의 일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지요. 자, 이제 오늘 6장 8절부터 이제 7장 8장까지는 이 스데반과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도 시무 집사고 빌립 집사도 시무 집사. 옛날에는 안수 집사라고 했지요. 요 이제 사건이 나오면서 사도행전 전체의 일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스데반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스데반의 그 프로필이 나오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무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 속에 임하여 또한 앞에서 5장 42절에서 살펴봤듯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 표현은 결국 앞에 나왔던 사도들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위임을 하셨죠.
그리고 위임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요. 이 사도들은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 사역을 또 위임하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은혜와 권능, 기사와 표적 이런 용어들은 앞에서 사도들에게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스데반 집사님께 또 사용되어지지요. 그만큼 이 교회가 더욱더 이제 성장하고 일반 사도들뿐만 아니라 안수받은 시무 집사님들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이 복음이 넓게 퍼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렇게 이제 이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9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네 지역이 좀 의미가 있는데 이 네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 지역과 위의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구레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레네는 영어로는 사이리니라고 되어 있고 보통 키레네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라는 아프리카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 이름이 키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제 손을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여기가 유대 땅이다.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서쪽으로 가면 여기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리비아가 있습니다. 리비아의 수도의 이름이 키레네, 여기 나오는 구레네고요. 이집트의 수도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는 대도서관이 있었던 학자들이 많이 모였던 도시였고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학문이 활발하게 발전하였던 지식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었고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 북쪽으로 가서 북서쪽으로 딱 이동을 하면 처음 등장하는 지역 이름이 길리기아입니다. 이 길리기아의 중심 도시는 다소예요. 다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죠. 그 다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서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면 아시아 지역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던 아시아의 7 교회가 있는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을 아시아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 유대 땅으로 와서 그들 교포들이 모이는 회당,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은 같은 민족이지만 문화는 완전히 다른, 믿고 있는 그런 신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타 문화권의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주일인데 그런데 또 의미가 있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타 문화권에, 타 민족이자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 선교하는 일에 교회가 협력을 하는 이유도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나가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잘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네 곳에서 온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쟁의 주요 내용은 구약 성경이었겠죠. 왜냐하면 이 유대교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하니까. 근데 스데반은 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구약의 모든 언약과 예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성령이 스데반과 함께 하는데 누가 성령과 논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스데반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이 대단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주일 오후에 저와 살피고 있는데 다니엘을 묘사할 때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신 성령이 있으니까 그 바벨론 시대나 페르시아 시대 때 지혜자로 등극하고 또 총독으로 등극하여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은 조연이에요. 조연. 주연은 누굽니까?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사건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여기에서 온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똑똑하죠.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뭐 대단한 학자 출신도 아니고 뭐 프로필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여러 다수의 사람들과 논쟁에서 한 사람이 논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죠.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여러분 1대1로 말다툼해도 여러분 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열받잖아요. 네, 열받죠. 화나죠.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하니까 이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거 안 되겠다, 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마치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가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과 여기 나오는 이 자유민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같은 선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그냥 갑자기 성령에 감동되어서 갑자기 말을 막 쏟아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은요, 5장 42절에서 알 수 있었듯이 교회 안에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할 수 있었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제 뒤에 보면 7장에 들어가면 정말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설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5장 42절에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부지런히 깨닫고 그걸 전하고 이러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이러한 성령의 역사함, 성령으로 말함을 성령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고 깨닫고 또 평소에 성경책 읽으시면서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능력 가운데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 못 해요. 근데 평소 때 말씀 보고 또 기도하면서 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얻고 성령이 역사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선교사님들이 그냥 나 이제 전도해야지 하고 나간 게 아니라 많이 공부하고 나가세요. 공부하고 나가시고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선교지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 역시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11절에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정말 좀 우리끼리 말로, 우리 한국말로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논쟁에서 지니까 뭔가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해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매수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사주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나쁜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을 말하는데 7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지요. 결국 이 사람들이 사주교사한 것은 살인을 위한 사주교사예요. 그래서 이 극도에 다다른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하여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하는 수단이 뭐냐면 신성모독이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이제 죽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건국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그렇죠. 여기에서 고발한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스데반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 앞에서 쭉 살펴보면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죠, 쉽게. 왜냐하면 이 성령이 역사하여서 오순절날 방언을 하고 제2외국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약속된 성령이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걸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리더십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이 여전히 역사하고 그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는데 스데반을 통해서 또 성령이 일어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질투의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논쟁을 해도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매수하다라는 것이 사주 교사하여 결국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입니까? 바로 스데반을 고발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공회에 가야 죽일 수 있거든요. 회당에서는 사람을 못 죽여요. 그래서 정당하게 죽여야 되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 사도들을 채찍질하여 쫓아내었던 그 공회에 스데반을 끌고 가서 이제 누명을 씌우게 됐지요. 그래서 온갖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 권력이 강한 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경쟁 상대를 권력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었고 빌라도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시기심 때문에 죽이는구나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앞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이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거룩한 곳과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이유는 거룩한 곳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신약의 개념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해석을 해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체가 성전이시고 또 신약 시대에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성전의 한 일부요. 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전의 일부가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데 말고 이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 와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고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고 집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사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성전에 와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이 뒤에 설교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14절에 보시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계속 이제 연결되죠. 처음에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다음에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그 다음에는 이걸 헌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율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지은 자는 영원한 형벌, 지옥과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 지옥의 형벌과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즉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죠.
완성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죠. 근데 이거 결국은 참 무식한 사람들이, 다수의 무식한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요 거짓 증인들의 요 말이 사실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과거에 몇 달 전에 똑같이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 신문할 때 똑같이 이렇게 신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5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라고 하면서 고발합니다. 근데 그 고발 내용을 지금 동일하게 스데반을 고발할 때도 동일하게 이것을 고발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율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오해를 이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것에 비추어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신문하게 되죠. 근데 이 장면은요, 결국은 이 성령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이 신문 장면을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의 장면과 오버랩 시킵니다. 아주 흡사해요.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신문을 받고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모습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누가를 통하여 스데반의 죽음을 보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기념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언어 중에 오마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마주한다. TV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존경과 경의를 뜻하는 것으로, 존경과 경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예술 작품에서 누군가를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그걸 표시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스데반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오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기념하고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 가르쳤던, 회당에서 가르쳤던 성경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설교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7장 47절부터 50절에 보면 성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무슨 집이 필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온 땅에 존재하신다. 근데 너희는 왜 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이 되어져야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이방인 선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방인의 땅,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임재하신다. 이제 그래서 이 성경 개념을 설명을 해주죠. 그 다음에 율법의 개념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살아있는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니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뭘 고발하냐면, 야 너희들 율법 모욕한다고 지금 나 고발했지? 사실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조상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거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행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야, 우린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가득하였거든요. 더군다나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들이 속죄제물 드리고 하니까 우리 제사 드리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복음으로 새 성전의 개념, 율법의 완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15절에 반전의 묘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15절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여기 공회에서 사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사도들이 채찍에 맞아서 나왔어요. 채찍, 우리 생각하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살 뜯겨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면서도 그의 표정은 어땠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왜요? 스데반에게 기회가 왔거든요. 무슨 기회가 왔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인들, 자기 민족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성취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어땠냐면 천사와 같았던 거죠. 왜? 그의 심령 가운데는 복음이 있었으니까. 복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천사와 같다니까요. 우리의 얼굴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표정이 밝아야 되죠. 불신자들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야, 진짜 천사 얼굴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이 있는 사람의 표정은요, 늘 밝아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옛날에도 또 뭐 미국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도 했다 그러죠. 40에 자기 얼굴 책임져라.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이제 세수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훈련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복음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들을 깨달으면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물론 인생 살면서 고난의 때가 오죠. 그때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인상 좀 쓰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는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게 일종의 그 약간 자존심, 정체성 뭐 그런 겁니다. 밝은 표정. 자, 연습해 봅시다. 마스크 껴가지고 요즘은 이 마스크 때문에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도 천사와 같이 빛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스데반이 야, 이것들 각오해라 라고 하면서 7장에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길게 합니다. 엄청 길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을 끝내게 되죠. 아주 멋있게,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멋있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삶을 보지만 사실 스데반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보게 됐죠. 죽음의 위협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의 삶.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시대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알고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부지런히 알아가는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고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살고 우리도 내 지역 사회 속에서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을 연약하게 만드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끝까지 이 신앙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